화합과 공존의 길, 지계 바라밀. 지난 시간에는 보시 바라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계 바라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는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지계는 선업이고 번개는 악업입니다. 따라서 지계는 업보와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업보는 일반적으로 윤회와 연관하여 생각합니다. 업을 지으면 윤회하게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업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인하고의 업설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으나 불교의 업설은 그와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어서 악업은 지어서는 안 되지만 천업은 적극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도 업보의 원리입니다. 중화함 염류경에서는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 그 보를 받듯이 범행을 행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끝낼 수 없고 범행을 수행하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그대로 사성제의 원리가 됩니다. 중화함 도경에서는 사성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구역, 괴로움을 바르게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인 집을 끊고 괴로움의 멸진을 작증하기 위하여 고멸도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성제는 업보의 인과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업보의 진리는 윤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도 적용됩니다. 아한경에서 업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화함, 업상응폼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업설을 설하신 의도가 윤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업상응품에 10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경에서 가르치는 주된 내용은 윤회가 아닙니다. 업상응품의 사경에서는 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보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운경에서는 자신이 지은 업이나 짓고 있는 업이나 앞으로 지을 업이 착한 업인지 악한 업인지를 항상 살펴서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람경에서는 선업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번뇌를 없애고 바른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함 우바리경에서는 모든 업의 근원은 마음이므로 신, 구, 의, 산업 가운데 의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의 업설은 윤회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일 뿐만 아니라 해탈을 위한 수행의 토대가 되는 이론입니다. 업설의 이러한 의의는 육도 직경의 계도무국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육도 직경 제28경에서 코끼리의 몸으로 태어난 보살은 상아를 취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냥꾼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을 참기 어렵다. 빨리 상아를 뽑아가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혀 나쁜 생각이 생기지 않게 하라. 나쁜 생각을 하면 죽어서 태산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 참고 자비를 행하면서 악에서 나와 선으로 가는 것이 보살의 높은 행위다. 뼈를 난도질하고 살을 저미어 죽인다 해도 결코 이러한 행을 어기지 않겠다. 이 행을 닦으면 죽어서 곧 하늘에 오르게 되고 빨리 멸도를 얻게 된다. 이 경에서는 선업과 악업의 결과가 사막도와 천상의 가보라는 업보의 사상과 업의 근본이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의업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불교의 업설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계는 그 목적이 천상에 태어나는 데 있는 것일까요? 육도직경 제27경에서는 지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일을 버리고 삿된 일을 하여 재앙이 되고 수명이 하늘 땅과 같으며 부귀가 끝이 없다 해도 용락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나는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비록 밥 한 끼의 수명이라 할지라도
삼존 지진의 교화를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들겠다. 세속의 책을 억만권 애우고 천궁에 살면서 극전의 수명을 누린다 해도 삼존을 모르고 불경을 배울 수 없다면 나는 원치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다 해도 나는 달게 받겠다. 지계의 목적은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불교의 수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수행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육도직경 제29경은 지계의 목적과 본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앵무왕의 몸을 받았을 때 앵무새 고기를 즐기는 왕을 위해 사냥꾼들이 앵무새의 무리를 잡아다가 새 집에 넣어두고 잘 먹이면서 살찐 앵무새를 잡아 요리를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앵무왕이 깊이 생각해보니 중생들이 어지러이 지옥에 떨어지고 몸을 이루면서 삼계를 흘려다니는 것은 먹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했다. 탐욕을 버리고 음식을 줄여라. 몸이 마르는 조그만 괴로움을 견디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음식을 탐하여 뒷일을 걱정하지 않나니 마치 욕심 많은 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여 혀가 잘릴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부터 음식을 줄이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앵무왕은 날로 수척해져서 새장의 틈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새장 위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탐욕은 큰 악이요. 무욕은 아름다운 선이로다. 모든 부처님은 탐욕을 감옥이며 그물이며 독이며 칼날이라고 생각하셨다. 너희도 음식을 줄이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 경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울의 본질은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해탈에 있습니다. 삼계에 윤회하는 것이 모두 탐욕에 의한 것이므로 지계를 통해 탐욕을 끊음으로써 삼계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행을 세세생생 수행하면 열애를 이룬다는 것이 이 경이 보여주는 지계 바라밀의 모습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도 직경에서 지계 바라밀은 업설을 바탕으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있는 행은 악이고 탐욕이 없는 행은 선이라는 기준 아래 지계 바라밀은 내세의 세간의 복락을 얻는 선행일 뿐 아니라 탐욕을 멸하여 성불에 이르는 길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계는 이렇게 성불에 의한 수단이고 지계도 보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성불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삶의 실상입니다. 불교의 개울은 우리의 참모습과 세상의 존재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개울을 살펴봅시다. 불교의 개울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근본은 5개와 10선계입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 5가지를 구마는 것이 5계이고 이 5계를 신, 구, 의 산업으로 나누어 몸으로 짓게 되는 살생, 투도, 사음 3가지를 금하고 입으로 짓게 되는 거짓말, 꾸며대는 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과 같은 싸나운 말 4가지를 금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스러운 생각, 성내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3가지를 금하는 것이 10선계입니다. 이들 개울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모두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함께 연기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기법의 진리에서 본다면 살생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되고 거짓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살생을 예로 들어봅시다. 살생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살생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다른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요즘 생태학자들은 모든 생명체는 먹이 사슬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한 종류의 생명체가 사라지면 다른 생명체도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연기법이 진리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남도 나를 속이게 됩니다. 내가 속이면 결국은 나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나도 살 수 없게 되고 나 혼자 속지 않으려고 하면 나도 속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는 원망과 미움과 투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면 나도 살게 되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 나도 속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존경과 사랑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진리에 의해 존재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불교의 계율은 이렇게 연기법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길입니다. 계율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연기법이라는 진리에 따르는 본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본래 한 생명,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생명, 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계율입니다. 이렇게 계율은 모든 생명이 화합하여 공존하는 원리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합하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계율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자신이 계율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남을 비난하거나 화합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가 자신은 계율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비구들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비구를 불러서 과연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자신은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하여 물도 걸려서 마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한 방울의 물 속에 84,000 벌레가 살고 있는데 걸려서 마신다고 해서 그 벌레를 죽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꾸짖었습니다. 부처님은 물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살생을 하지 않으려 해도 살아가면서 살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을 한 생명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한 생명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죽이는 자도 죽는 자도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살생은 모든 생명을 나의 생명과 한 생명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생명을 전혀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와 남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계율도 지킬 수 없으나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한 몸, 한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모든 삶이 곧 지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게의 바라밀은 자타를 분별하지 않는 무아의 삶을 의미하며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평화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